주님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오늘은 본문을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비밀 이제 9부 이제 막바지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한 달 전 그 시리즈 설교에 이어서 이제 결혼 9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서서 이 시리즈 전체의 요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설교가 장황한가, 이렇게 긴가? 이 결혼의 비밀 설교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원론에 입각한 설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말씀은 유호성 목사님하고 정진국 목사님께서 아주 잘 전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완전한 구원을 하셨는가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론, 그리고 그 구원의 수혜자인 대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설교들과는 좀 달라, 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이렇게 들어보시는 게 더 좋으니까, 특히 신앙의 연조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좀 생소하기 때문이에요. 처음 이 설교를 주로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째 관점이 관계적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지막에 가서 어떠한 관계로 정리되는가. 처음에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에서, 동의 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 관계의 성장에 의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어떠한 관계로 정리가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봐야 될 두 번째 관점이 예표적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인가를 모형론적 관점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두 관점에서 이 설교의 최종 그 메시지의 핵심이 그냥 한마디로, 한 번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는 끝내 이긴 자가 되어서 여지없이 구원에 이른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입니다. 나의 앞으로의 삶의 행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파적 설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신부된 자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되 그 죄의 대가는, 그 벌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벌을 받는 것과 지옥에 가는 것은 분명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벌 이야기를 안 하면 구원파가 되는 것이에요. 마냥 죄 지어도 된다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진정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는 이것을 알아야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내가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살아있을 때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완벽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니면 백성이 되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도, 제자가 되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의 결혼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뢰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핵심 복습을 해보면, 나의 구원은 하나님과 나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되찾아가는 삼각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각관계. 그런데 이 관계가 여기에서 끝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찾아간 걸로 마귀도 우리를 끝까지 다시 되찾아가려고
발악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규정하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자 율법에 벗어나서 행하실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에 정한 대로, 정해놓은 대로 행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사오기 위해서 인간을 사고팔 수 있는 인신매매법을 세워놓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전가의 법칙을 정해놓으심으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를 우리가 먼저 뒤집어 써야 했었고, 반대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울 수가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는 간혹 이런 불만을 늘어놓아요. 아담이 지은 죄를 왜 우리에게 뒤집어 써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좀 하나님이 이거 잘못한 처사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 죄를 뒤집어 씌우는 전가의 법칙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음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법률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죄를 전가시킬 수 있는 이 동일한 법률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난 아직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인간의 조상인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그 법에 적용받고 싶지 않아요.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내 죄는 내 죄지,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살다 보면 우리는 여지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그 죄 때문에 나도 역시 또 죽게 돼요. 살고 싶은 마음에 그때 가서 내 죄를 예수님께 좀 전가시키면 안 될까요? 한들 예수님께 전가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그 법의 적용을 안 받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죄에 빠져 죽게 될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아담의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는 그냥 죄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야 나중에 진짜 내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정작 내가 내 죄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울 수 있는, 나도 뒤집어 썼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요게 공평이에요. 공이고, 이 공평과 공의가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의 발로예요. 그죠? 사랑에서의 발로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셨거든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둘은 모순이다. 이 둘은 창과 방패인 모순과도 같다. 왜요? 잘잘못을 반드시 공평하고 공의롭게 잘한 사람한테는 상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는 그 공의, 그 공의가 이번에는 원수도 다 사랑하래요. 잘못했어도 사랑하래요. 이렇게 두 하나님의 속성이 합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 아니고 뭐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5장의 이 내용을 읽고는 공의가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없이는 공의가 있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서 5장이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원죄죠.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공평한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죄인 된 것처럼 누구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양쪽이 서로 공평하게 공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최종 결과가 어떠냐면 처음엔 멸망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가기 때문에 이 공의에, 이 공평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이 알고 보니 공의로운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의 법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로부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거에 합한다라는 얘기예요. 아, 공의로우신 그 율법은 알고 보니 사랑이라는 말씀이셨구나라는 사실들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로부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예수님 그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 성경과 율법에 선지자와 시편에 예수님에 관한 글이 있답니다. 그렇던가요? 어떻게 봐야 그게 보이죠? 구약의 율법을 다 뒤져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있던가요?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찾으면 못 찾습니다.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예표적으로. 그렇듯 성경과 율법은 예수님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어린 양, 예수님 이야기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사장 머리에 부었던 감람류, 그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부정한 짐승과 거룩한 짐승의 표식,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속에 예수님과 연관지어 찾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더더욱 그 의미를 깊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으니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놓으신 것이죠.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율법에 대신 죽는 대속의 법칙을 정해 놓으셔야 짐승을 대신 죽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이 율법의 근거에서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기억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되찾아왔으니 여기가 끝이면 좋을 텐데 빼앗겼다 되찾아왔다는 말에는 또다시 빼앗길 수 있다는 전제가 사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 반복만 하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때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마귀에게 빼앗겼다 되찾아왔다. 또 빼앗겼다 또 되찾아왔다. 이랬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은 후에 또다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고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안 버리신다 할지라도 너가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면 구약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약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었거든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의 비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방법으로 되찾아오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도 전지전능하다고 하셔서 무작정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세워놓으신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제사법에 근거해서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또 율법의 인신매매법을 근거해서 우리를 값주고 마귀에게 사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여전히 율법에 정해주신 인신매매법이 인간들 간에 관한 법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사오는 그 법으로까지 오버해서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의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 어떻게 오버해서 예수님으로 해석될 수가 있죠? 그게 바른 거예요. 우리가 아는 율법에 우리 죄를 대속하는 제사법은 분명히 무엇에 대한 제사 규례였냐면 양과 짐승에 대한 제사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셨죠? 구약 때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 2절에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인신제사예요 이게,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을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에레미야 32장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렉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인신제사를 드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사용되는 짐승의 예표가 누구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던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죠?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죽이라고까지 했던 인신제사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신제사로 하나님이 드리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또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분명히. 그죠? 지키지 못할 법이라고 한 적도 없어요. 신명기 28장에 주신 그 율법을 보면, 내용을 보면 율법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하여간 온갖 복이 다 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안 지키면 온갖 저주가 다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키기 위해 온갖 애를 썼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못 지켰습니다. 왜? 못 지킬 법을 왜 그토록 지키라고 강요하고 명령하셨던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애당초 지키라고 준 게 아니래요. 이거 해석이 참 묘하죠? 율법을 안 지키면 온갖 저주가 임한다고 협박을 받아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은 그저 구원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의도를 숨기셨죠? 구약에?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을 재해석하는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으로 거룩할 수 있는 존재라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결코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룩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룩하십니까? 행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 된 자들이에요. 누가 우리 보고 거룩하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거룩함을 받은 거지 내가 거룩함을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뭐로 깨끗하게 했다고요? 물과 말씀으로. 예,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거룩해서 한들 흠이 없을 만큼 거룩해질 수 있나요? 한 점 흠이 없을 만큼 거룩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도 악을 버려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며 거룩해지려고 하면 거룩해지는 날이 과연 올까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요, 죄가 다스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늘 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정해진 율법을 단순히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들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수렴이 돼요. 다 모여요. 예수님이 해답이고 정답인 거예요. 그분만이 전부인 거예요. 율법의 대속에 제사법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속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또한 율법의 속죄의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없이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심판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근거에서 사람을 값주고 사는 법이 없다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실 수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스스로가 약속하신 율법에 근거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여자라는 존재를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유물, 누군가의 소유물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물론 남자도 소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법에 의하면 내가 빚을 져서 빚에 의해서 팔려갈 경우가 있어요. 남자도 누군가의 그렇게 소유물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이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지만 여자의 경우는 항상 내가 누군가의 소유 상태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소유 상태. 성경이 왜 그렇게 여자를 소유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율법에는 여자가 누구를 예표하고 있기에 그럴까요? 재물의 짐승이 예수님을 예표하듯이 율법에 표현하고 있는 이 여자는 믿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모형이에요.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자로 예표되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누군가의 소유 상태라는 거예요. 소유 상태, 중립이 없어요. 나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의 소유도 아니야. 난 중립이 없어요. 그래, 인간은 선 아니면 악이 지배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빈집 상태로 두질 않아요. 사람이 빈집 상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바로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그죠? 빈집이다. 그리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항상 누구의 소유 상태인데, 그런데 나는 내가 주인인지 착각하고 살고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었다가
마귀에게 빼앗겨 마귀의 소유물이었다가 마귀에게 다시 핏값을 주고 사셨으므로 성도들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성도를 소유하고 종삼으신 하나님께서 종삼으셨어요. 이제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계속해서 종으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누구에게 주셔요?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주기로 작정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결혼을 시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값주고 값을 치르시고 사셨어요. 팔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구약의 하나님의 종되었던 위치에서 신약의 하나님의 며느리가 되는 것, 하나님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남한테 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거는 신년 얘기입니다. 신년 50년마다 모든 종들 다 풀어주는 게 있어요. 땅도 풀어주고 종들도 다 풀어줘요. 그때도 여자는 못 풀어줘요. 만일 상전이 그를 8절에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이 상관이라는 말이 참 제가 여기서 표현하기가 좀 뭐한데 하여간 동침하는 거예요. 동침.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왜 여자가 50년이 됐을 때 신년이 되어도 그 집에서 나올 수가 없냐면 여자는 그 집의 주인과 이미 상관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의 아기를 낳고 막 이런 상태가 됐어. 그런데 50년이 됐다고 너 자유해 나가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9절에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뭐라 그래요?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종을 사와가지고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딸같이 자식같이 대우해라. 여자의 종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종은 남종같이 어떤 집에 팔렸으면 그 집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항상 그 집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마귀가 우리를 샀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나 마귀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팔면 몰라도 남종처럼 신현이 되어도 자유자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법을 정하시고 그 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건 자녀의 위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 사복음서에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자체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근거한 말이라고요? 구약 율법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자 남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이 근거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율법에 이미 종의 관계에서 딸의 관계로 변하는 그 율법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결혼시키기로 결정한 그때부터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 자녀된 권세는 우리가 예수님을 남편으로 받아들였고 율법의 근거에서 얻은 딸의 권세요, 자녀된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혼인을 통하여 받게 된 자녀된 권세이며 예수님의 신부된 위치는 결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계속 증명해 나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우리를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는 완벽한 소유를 하셨다는 그 첫 번째 증거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의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예, 로마서 7장 1절에 근거하면 죽음 외에는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값을 받고 파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팔 의사가 없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남편이 죽든지 부인이 죽든지입니다. 그런데 만일 남편이 영원히 죽지 않으면 그러면 영원히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영원히 매인받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우리를 돌려보내거나 되팔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남편이 안 죽으면 부인을 죽이는 것도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될 수 없는 것이 믿는 자들도 영적으로 이제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뭐로 표현한다고요? 잠자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난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는 자들에게도 죽음 자체가 없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는 것은 잠시 잠깐 육신적인 죽음일 뿐이라고 영은 살아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죽음과는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아멘.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의 신랑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 신부인 우리는 남편인 예수님에게 말 그대로 영원토록 매인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예수님과 나를 갈라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갈라지게 되는 마지막 두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부정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소방맞는 경우.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또 다른 남자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두 가지는 사실 한 가지 맥인데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음란하면 남편에게 이혼당하는 이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하여간 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음행한 것 외에 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소방맞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거 순종을 잘 안 해서라든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한다든가 아니면 여자로서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요? 자식을 잉태치 못한다든가 해서 버려질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경우와 내 쪽에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둘만. 이 나머지 외에는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만 이 경우까지 생각해 보자고요. 율법에 남편에게 버림받게 되는 조건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 그 일이 참되어 앞부분까지 읽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 일이 참되어 뭐냐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결혼을 했어요, 남녀가. 그런데 첫날 밤을 지내고 나니까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이건 또 다른 법률입니다.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이것도 다른 법률이에요. 처녀가 남자와 약혼을 했대요.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래요. 약혼만 했는데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20절에 처녀를 아내로 맞이했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처녀가 아닌 경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쳐 죽이라는 거죠. 21절에도 그 처녀를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고 22절도 유부녀가 남자와 동침한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23절은 딱 우리 상태예요. 우리 상태. 남자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아직 결혼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약혼만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임에도 여자가 딴 남자와 동침을 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은 약혼만 했어도 한 남자의 아내요, 한 남자의 소유로 인정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만 한 상태이지만
예수의 아내로 인정된 상태예요. 예수님의 소유물임을 인정받는 율법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뜻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찌되었거나 한 남자의 아내가 부정하면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24장에서 동일한 경우에 얘기에 다른 율법을 얘기하고 계세요. 여기서는 결혼을 하고 처녀가 아닌 것이 드러나면 돌로 죽이라는 게, 쳐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오. 야, 이렇게 서로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이 죽여라와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22장과 24장 중 어떤 율법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것과 이혼 증서를 받고 버려지는 것, 어떤 것이 아내인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안 죽임 당하고 이혼 증서 받고 내보내지는 것? 이후 유대인들은 인정상 어떤 걸 선택하냐면 24장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는 쪽을 택하기 시작해요.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시작합니다. 질문하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나와요. 그 중에 마태복음의 5장과 19장에 두 군데에 동일한 질문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부터 보겠습니다. 5장 31절, 또 이르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여기에 뭐라 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 내용도 있지만 음행한 이유 없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았다고, 말 안 듣는다고, 비기 싫다고, 이런 것들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19장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라고 명하셨나이까? 이건 신명기 24장 얘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내가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그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원래는 죽이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예를 들어서 음행한 것 외에는 죽이기를 원치 않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비기 싫어서, 하여간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내어 쫓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24장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라고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허락을 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음행한 외에 버린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행한 연고 없이는 결코 버리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잉태치 못했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전도하지 못했다고, 이거를 예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다고 해서 버려지지 않음을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시간이 되면 그냥 끊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줬다는 거예요.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갈라놓는 죽음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진 그 많은 사람이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죠? 임의로. 그럼 하나님은 나누지 못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신 게 된 거네요. 그죠? 이게 바로 알고 보면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혼식을 누구든 나눌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예표적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게 있어요. 22장처럼 죽게 하시겠다는 것과 그냥 이혼 증서를 쓰는 경우 요거 있습니다.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과 버려지는 것은 다른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버려지는 것은 한 남자의 아내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하는 것이지만 그냥 그 남자의 손이 아닌 성읍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성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래도 그 남자의 아내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한 남자의 소유물로 죽게 되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혼 증서를 받고 버려진다는 것은 남편의 소유에서 벗어나서 누구한테 돌아간다고요? 예답이 마귀에게 버려지는 거예요. 되돌려 보내지는 거예요. 소유로 돌려버려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내의 자리를 유지한 채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는 육신은 심판을 받아 죽지만 그 지위는 유지를 시켜주겠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들어가 있는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육신은 벌을 받지만 영은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심판에서 육신의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은 죄는 용서하시되 벌만큼은 다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보시면 돼요. 모세 출애굽할 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10명의 정탐꾼들, 외쳤던 자들 하나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다 죽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남겨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 그래, 그럼 너희들 애굽으로 돌아가. 왜 안 하셨냐? 한 번 구원하신 나의 백성 내가 벌은 줘서 죽이면 죽였지 내가 마귀에게로 돌려버리지 않겠다. 예. 이것을 신약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어떻게 교인 사이에 이런 일이 있냐?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을 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육신은 죽게 내버려 두지만 나중에 영은 구원받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이런 죄를 지은 자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후에 음행한 자는 육신으로는 벌을 받습니다. 죽음으로도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의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번 주님 안에 들어온 자가 죄를 범할 경우 벌을 주시되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어찌 되었거나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든지 무엇에든지 간에 율법의 안에 버림에 대한 조항을 제정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제정하셨더라도 그 제정한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잘못도 버려짐의 이유가 될 수 없지만 단 음행은 버려질 수 있다고 하셨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럼 주님은 우리가 이제 음행할 때, 우상 숭배하고 음행할 때, 죄 짓고 이럴 때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가 저지르는 모든 음행은 무엇일까요? 육신적으로 행하는 간음이나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건 모형론이고 그림자죠. 물론 육신적인 것도 당연히 음행입니다만 육적 음행에 대한 영적인 예표가 뭘까요? 영적 남편인 예수님을 떠나 간음하는 것을 무엇냐면 영적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 간음, 영적 음행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육적인 간음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적으로. 우리는 이 경우 단순히 그냥 우상숭배?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있죠. 불교를 내가 지금 기독교에서 떠나 불교를 믿는 거, 이것도 우상숭배죠. 배교고. 주님은 영적인 간음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님은
욕심, 욕망이라고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난 다른 종교를 믿지 않았으니 난 우상 숭배한 게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복 달라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죠?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게 안 되겠다.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여간 요 다음은 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깊이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들어서 깨달을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주님께서 숨겨놓으시고 감춰놓으신 주님의 진정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